2025년도 추수감사절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분들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사는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주제가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요? 비록 한 주간이지만 성경의 인물들 또 그 인물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샅샅이 우리가 토파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요한 맥락을 훑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는가요? 나는 누구입니까? 과거가 없이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종종 연세 높으신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사진도 보내고 그러시는데 젊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모습 또 젊었을 때 그 집사님의 그런 모습 사진들 과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제가 한창 잘 나갈 때의 사진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과거라는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라는 추억만 먹고 살면 어떡합니까? 현재를 한탄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참 젊었을 때 참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현재를 아쉬워하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한탄할 것이 아니고 과거라는 인생의 발자취 속에서 오늘의 나라는 의미를 찾아내고 나라는 한 인생의 깊은 그 맛을 지금 자아내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 참 이 믿음의 선진들이 참 놀라워요. 시편 92편 이 시인은 아마 늙어서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기 여전히라는 말은 이전과 같이 같을 여자 전전자 아닙니까? 이전과 같이 결실한다. 이거 잘한다 이런 의미이지요.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래서 야훼가 정직하신 분이다. 야훼 하나님의 정직하심, 고드심, 또 야훼가 나의 바위가 되심, 또 야훼께는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을 선포하리로다.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늙어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아니고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나 중년의 한창 때나 또 나이 들어 백발이 된다 해도 미래를 꿈꾸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인생이 늙어서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는 북부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역사에 불후의 고전인 고백록을 남겼습니다. 그 고백록 11장에 가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얘기가 나와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엣 하샤마임 그 하늘들, 웨엣 하아레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걸 묵상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태초가 나오면서 드디어 인류 역사의 장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이라는 걸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탐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위대한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뿐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시간도 창조하셨다. 시간이 창조된 것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하나님 피조물 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생각하고 있는 말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영원을 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현재로만 계시는 분.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동시대 인물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 3대예요. 근데 이 3대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존재,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만물의 가장 영적인 존재다 이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가장 영적인 존재인, 즉 하나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가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따라서 항상 현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도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시간의 과거라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에서 지금 여기 기준으로 기억하는 것이 과거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는 뭐냐? 현재에서 기대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현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인식하고 사고한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동시에 현재 속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즉 영원을 사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뭐 족장들의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고 요셉을 뭐 족장인가 아닌가 뭐 논란이 많은데, 저는 요셉의 이야기도 저는 족장의 이야기로 넣고 저는 창세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 3대 족장인 야곱, 이스라엘이 라헬을 통해 낳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거짓말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만 알고 10수년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낙이 무엇인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자기 아들들로부터. 그것도 놀랄 일이에요. 아니, 죽었다던 요셉이 애굽 왕 파라오의 다음 가는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들 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요. 무려 그 일로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런 미래가 펼쳐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고하지 않나요? 그것도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파라오가 등장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요셉의 이 후손들, 뭐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요셉의 그 가족들, 그 민족들을,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착취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26장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함으로 그 신고와 신음소리,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산다고 한번 대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극의 역사입니까? 이런 비극의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야곱의 후손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른 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펼쳐지리라는 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역사의 중심 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조상의 하나님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후손을 징치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그 말씀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역사의 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게 그 말씀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과거는 아실 테고 또 현재의 나를 알고, 그렇다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언약, 베드로 사도의 그 증언에 의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썩어질 육신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역사의 혼동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주간 같이 묵상하고 감사의 샘물을 길러낼 좌표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과거를 아는 자이었을까요? 현재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도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남겨둔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이끌었던 자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이제 130세에 와서 거기서 17년을 더 살지요. 147세에 아버지가 애굽에서 숨이 끊어지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2절 14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이 야곱 좀 보세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가 죽을 때는 아들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무덤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와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 이후 오늘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주 짧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과거를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이 요셉의 신앙, 탁월한 역사 해석으로 말이에요. 그냥 현재 아버지가 떠난 뒤에 요셉과 그 형제들 또 그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요셉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그의 신앙과 탁월한 역사 해석으로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이 떠난 다음에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50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 야곱을 이제 장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들이 이제는 아버지라는 이 보호막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이 실권자인 요셉 앞에 형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형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의 종들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거든 요셉에게 우리를 선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완료형이에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위대한 요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죠. 요셉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19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형님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 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의 악을 이미 선으로 바꾸셨는데 얼마나 이 요셉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기 참 큰데 우리 좀 큰 그릇 됩시다. 큰 그릇. 짜잘하게 살지 말고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소위 요즘 말로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 시대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인생 자기 요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 요셉의 현재적인 삶은 지혜로운 통치였습니다. 형님들을 선대했습니다. 가족들을 길러냈습니다. 자신의 과거 괴로웠던 과거를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현재만 있었습니까? 미래는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먼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고 있던 언약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요셉이 그대로 부둥켜 안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재 속에서 먼 미래를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4절 말씀 우리 새 한글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형님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데리고 우리 후손들 데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직접 올라가신다, 이렇게 유언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죽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를 부탁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했다. 그러면서 부탁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제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11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약품으로 처리하여 관에 넣어 두었다 합니다. 미라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미라 작업하는데 한 40일이 보통 걸린다고 하잖아요. 요셉은 과거,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언약을 오늘 붙잡고 살았고, 그 언약을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오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래를 부탁하지요. 제 뼈를 이 땅 애굽에서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 주십시오. 이 야곱의 우물 가까운 곳에 있는 셰켐에 요셉의 무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내일 미래를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